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선행은 3부에서 주보 타이핑하는 분이 너무 먼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난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또 무능이 치유되고 부기력 치유받고 인생이 고침을 받는 그런 멋진 또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주 또 용인의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세계 선교 대회 또 축제를 통해서 저 가슴 속에 뜨거운 그 마음이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총회가 또 해외 선교, 원래 이제 제가 선교국장을 했거든요. 우리 총회 선교국장을 하다가 또 21세기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위원장을 했고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세계 선교의 그 현장에서 한 달이면 한 보름 정도는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세우고 그 심부름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뜨거웠던 것들이 점차 식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와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필리핀의 김인기 선교사님과 그리고 독일의 홍창호 선교사님, 제가 볼 때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진실해요. 그리고 참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뜨겁고 이분들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분들의 항공료 또 이분의 훈련 경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기 위해서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이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또 2박 3일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전주에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무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간다. 잠시 머문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좀 이렇게 자신이 좀 뭐가 마음을 좀 비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대교회 한 120년 된 금산교회라는 교회당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나오는 그런 교회당이죠. 그게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 교회당이 그대로 그 교회당을 방문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 현장에서 그런 가슴을 이렇게 기도 소리를 느껴보면서 그래서 또 초기 선교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온갖 질병과 싸우면서 그들이 많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식사가 다르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젊음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살다가 그 예수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살려냈고요. 전북에서는 아마 전북대 병원 다음으로 제일 큰 병원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중고등부, 대학 이렇게 세워서 많은 인재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 언덕에 이렇게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또 그들이 사용했던 그 숟가락이며 이런 밥그릇이며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묻힌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자. 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같이 욕심 버리고 동기 버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남길 게 뭘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것은 제자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인생과 젊음을 바쳤던 이분들과 같이 이런 제자를 만들고 키우고 세우는 것이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함께 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해주셨던 물질로 함께 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큰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도전이 선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는 선교사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 갑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교회는 보냅니다.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저는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약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000명이 넘어요.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 한 300명, 400명 됩니다. 근데 한 교회가 큰 꿈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게 큰 주제야. 그리고 갔어요.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갔어요.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문화 선교사로 갔어요. 산업 선교사로 갔어요. 풀타임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보냈고 갔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자. 그냥 살지 말자. 남이 사니까 그냥 사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다. 뭔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 뭡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건강하도록 축복해주면 그거 가지고 죄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경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경제 주세요. 그 대표적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근데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 주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뭐 구했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 나라를 지도해야 되는데 제게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도력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 감동받으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정말 건강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고 정말 구할 것을 구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부귀 영화를 보너스로 줄 것이다. 솔로몬이 받은 보너스는 부귀 영화야.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큰 복을 받아. 결론,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자.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모두가 살아갈 이유를 갖고 살고 건강할 이유를 갖고 살고 경제 회복할 이유를 갖고 삽시다. 하나님 반드시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해주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자가 이제 참된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건 이제 3부에서 할 얘기예요. 타이핑하면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토요일이면 제가 주보를 다시 한 쭉 보거든요. 잘못됐구나. 또 잘못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대로 가면 되지 뭐. 어차피 3부에서 정말 참된 선행이 뭘까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드린 게 뭐죠?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람의 선택, 그 말씀드렸어요. 냉장고 한 번의 선택이 몇 년 간다고요? 10년 간다. 광고 잘 들으셨네. 이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냉장고가 좋다. 그래서 선택을 우리 걸로 해달라. 그러면 10년 더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인생을 좌우한다. 아담 하와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질 때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나눌 때에 여러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는 살았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한 사람들은 완전 폭삭 망했수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굶어 죽고 있고요. 남쪽은 배불러 사우나 다니면서 살 빼러 다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북한에 가서 1년만 살고 와라. 그러면 돈 들여서 살 안 빼도 된다. 그래 농담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오늘은 그 결과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불신앙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언약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단을 택해 세상을 택하고 승승장구하던 롯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롯은 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이 터져서 다 망해서 한마디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은 초라해 보였어.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 조카가 다 뺏어가 버렸어. 초라해 보였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통해서 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롯이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야말로 요단뜰에서 말이야. 지금으로 하면 강남이야. 강남 땅을 차지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완전 쫄딱 다 뺏기고 전쟁 포로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회복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인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예배를 회복했다.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시간 낭비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쁜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바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어쩌면 시간 낭비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회복했어요.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해지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즉 증인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롯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거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상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 제가 한번 몇 번인가 해봐요. 승승장구하던,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돈도 늘어나고 정식되고 증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는 어느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 다 불타버리고 다 뺏겨버렸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아무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막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막힐 때에,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네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래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막 찢어버렸어요. 모든 재물 다 뺏겨버렸어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이 다 전쟁 포로가 돼버렸어요. 시편 127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다 헛되단 말이에요.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롯의 선택, 그리고 오늘 결과. 결국은 실패입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현실을 택했던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해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3장 14절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보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게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뭘 붙잡? 언약을 붙잡았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게 뭡니까? 13절 4절에도 보면 13장 1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적 생활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오늘 보세요. 13절 보세요.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영적 생활을 회복한 아브라함. 오늘도 지금 예배 속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집에서 훈련받은 군사 318명, 보디가드 318명, 거느린 거부가 돼 있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언약을 버린 채 보암직 모험직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롯은 전쟁으로의 쫄딱 망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갑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 됐어요. 여러분 제 주위를 318명이 보호한다. 보안 요원이 318명이야. 그러면 그 가솔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의 부인, 자식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약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1,5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뭐만 했는데요?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예배가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서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은 318명을 길들일 수 있는 제자를, 그의 가족들, 식소리들까지 포함 1,500명, 2,000명이 넘는 가족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현재보다 1000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1000배 인생으로 1000배로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누구 손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직장이, 일터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전 세 가지 복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13장 18절에 보면 뭐 했습니까? 그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15장 여러분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복을 받은 거야.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네 생명을 내가 붙잡는 자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절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만 회복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과 승리입니다. 14장 13절 16절. 여러분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리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도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려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승리.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뺏겼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뺏겼습니까? 경제를 뺏겼습니까? 기쁨을 뺏겼습니까? 행복을 뺏겼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십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세 번째 복입니다. 헌신의 복이에요.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그는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너희들 가져라. 난 이게 필요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는 데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0분의 1을 드리며 믿음의 헌신을 합니다. 감사의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또 이 한 주간 승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또 기대합시다. 결론 맺습니다. 참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반복합니다.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이야. 그 약속을 잡고 아브라함은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언약의 성취를 봤다는 얘기예요. 결과, 신앙의 결과는 멸망이라면 신앙의 믿음의 결과는 승리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와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세계적 석유 재벌이라고 그러죠. 그게 누구죠? 록펠러라고 하는 록펠러. 그가 오늘 여러분 그 자산을 이렇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가 했더니 약 1경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조 다음에 뭐예요? 경입니다. 1800조 원이었는데 한 지금은 1경 정도 돼. 1경. 1억 가도 억 이렇게 하는데 조를 넘어서 1경 정도 돼. 개인 자산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YMCW 그 뭡니까? 그 회관도 이분이 지은 거예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평가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 이름이 엘리자벳이라고 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너가 섬기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 가지 부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토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가서 대통령 때도 예배드리고 주일학생 가르친 거 아시죠? 여기서 다 출발된 거예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달고 다녀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6번째, 아침에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기도를 해라. 8번째, 아침에 꼭 말씀을 읽고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돕는 자가 되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듣지 말아라. 40분 전, 어릴 때부터 40분 전이 생활이 됐다고 그래요. 30분 전도 아니야. 40분 전에 꼭 예배.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10가지 어머니의 유언을 붙잡고 그 삶을 실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이 관리를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40명이 붙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의 11조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참 저는 그것을 백과사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참, 야,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한번 살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멋진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록펠로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불신앙은 결국 멸망한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 증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역사를 바꿨던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과 같이 록펠러와 같은 이런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